네,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기 이전에는 잘 몰랐던 용어들, 그 용어들을 하나 둘씩 알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삼위일체, 성령, 복음, 구속, 보혈, 이런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단어들을 그런데 지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면은 잘 이거 뭐라고 알긴 알 것 같은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좀 이제 아리송한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뜻을 사실은 잘 모르면서도 또 습관적으로 여러 가지 단어들을 교회 안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설교의 제목인 성전에 대하여서 특별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올바른 성전의 의미와 또 성전이 의미가 변화가 되는데요. 그 의미의 변화에 따른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또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부터 보시면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안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자유롭게 하나님과 대화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마, 이것만 먹지 마 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아담이 하와가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아담 간의 신뢰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신뢰 관계가 깨지면서부터 아담과 그의 아내인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를 드렸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예배나 제사를 드린 기억이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계속해서 여태까지 봤는데 드린 기억이 우리 기억에 없습니다. 예배가 그렇다면 뭐죠? 예배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며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행위, 그것을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그런데 살펴보면 아담이나 하와가 제단을 쌓았다라거나 이제 에덴 동산 안에서 성전을 지었다라는 내용이 전혀 이 창세기의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공급되어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이 완전한 보호 속에서 아담이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했던,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를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기쁘게 받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아담이 예배를 드렸던 공간은 어디일까요? 아담이 예배를 드렸던 공간은 에덴 동산 전부가 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인 가인과 아벨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죠?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나요? 가인과 아벨은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이 제단이라는 단어는 노아 시대에 가서야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인과 아벨이 잘 아시다시피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아마도 이 제물을 올려드릴 만한 제단을 쌓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바닥에 덩그러니 아무 때나 놔두고 하나님 받으세요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인과 아벨의 때부터 제단의 제사, 제단 예배의 형태가 시작되어서 이어져 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던 때부터 이제 새로운 예배의 형태로, 바로 어떤 형태죠? 성막의 형태로 예배의 형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형태가 변화하게 됩니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26장에서부터 등장하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잡아서 사실은 끄집어내셨죠. 끄집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명예롭고 얼마나 질서가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습관에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의 질서에 그들이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그 파라오의 질서, 파라오의 때를 그들에게서 빼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질서를 이들 가운데 새롭게 세우시고자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길이는 어떻고 크기는 어떻고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잘 아시다시피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이동식 텐트, 이동식 천막이었습니다. 성막의 사이즈는 얼마나 됐을까요? 가로는 약 50m 정도, 세로는 약 25m가 될 정도로 매우 거대했습니다. 이 성막의 크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이동을 하면서 또 머물 때는 이제 진을 치는 거죠. 진을 칠 때마다 그 중심에 다름 아닌 성막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성막 중심의 예배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이 형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예배는 광야 시대에 시작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성막의 예배를 제사를 드렸고 그 이후에는 어떤 시대죠? 사사시대. 사사시대에도 성막의 제사를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이후에 또 통일왕국 시대까지도 지속됐던 것입니다. 성막에서 이제 성전으로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형태가 변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성막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단 형태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는 성막에 대해서 형태의 예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성전의 형태로 또 넘어온 겁니다. 성전의 형태를 넘어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 때문에 성전을 짓기로 이제 방향이 틀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고 좋은 궁전을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좋은 궁전을 짓고 살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는 저기 밖에 있는 텐트 안에, 성막 안에 있구나.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 안에 사는데 이래서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다윗이 처음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그동안에 사실 오래도록 이 성막의 형태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성막의 형태가 오래도록 지속이 되니까 이 형태에 대해서 어색하거나 이상하다거나 이건 아닌데라는 이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전을 짓겠노라라고 생각을 했던 것을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광경을 통하여서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잘 아시다시피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대신하여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백성들이 이제 예배하던 성막이 일종의 이동식 텐트였다면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의 성전은 고정식 건물이었습니다. 이제 이동식 텐트에서 고정식 건물로 예배드리는 곳의 형태가 변화가 된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이 약 7년 동안이나 이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첫 번째 성전을 짓는데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공을 들였거든요. 그런데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하면서 이 성전이 모두 다 무너지게 됩니다. 첫 번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가 다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안에 있었던 법궤, 언약궤가 사라집니다. 그때 사라져서 지금까지도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게 됐죠. 이때 바벨론 포로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가서 백성들은 이제 포로의 위치에 있잖아요. 포로의 위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인데 이래서야 되겠나 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그들이 스스로 만들게 됩니다. 그 장소가 바로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예수님께서도 이제 많이 방문을 하시고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던 회당입니다. 회당이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남유다를 침략하고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렸던 이 바벨론이 더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인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이방 왕이잖아요.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잘 아시는 고레스 칙령, 이제 가서 예루살렘으로 너네가 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 과정 가운데서 물론 방해 공작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결국에 성전을,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그 두 번째 성전의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70년이 지나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긴 했으나 1대 성전인 솔로몬 성전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그 외형이 어땠을까요? 더 크고 화려했을까요? 아니면 더 초라했을까요? 초라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사실은 이제 솔로몬 성전의 현관에는 유명한 그 솔로몬 성전을 상징하는 두 기둥이 있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이 없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에는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이 침략을 했을 때 언약궤 또한 빼앗겼으니까 당연히 스룹바벨 성전에는 언약궤 또한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에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토록 꿈에 그리던 성전을 다시 지었으니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은 약 한 450년 정도 그 모습을 유지하다가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또 두 번째 성전마저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전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방의 왕,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좀 지어라 라는 명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었는데, 세 번째 성전도 에돔 출신의 헤롯 왕에 의해서 또 세 번째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됩니다. 로마가 이제 유대 지역을 다스렸잖아요.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그 시기에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돔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구나 생각한 것이 무너져 있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 번째 성전이 또 이제 헤롯 왕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세 번째 성전을 헤롯이 시작했으니까 헤롯 성전이라고 또 부릅니다. 헤롯 성전은 두 번째 무너졌던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보수하고 또 증축한 것인데 그 크기가요 솔로몬 성전보다 무려 2배 이상 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 규모와 화려함이 그만큼이나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이 헤롯 왕이 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컸던 만큼 이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무려 8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3차 세 번째 성전을 지었던 기간이 80년이나 넘었다라고 합니다. 공사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이게 너무 기니까 정작 공사를 시작했던 헤롯 왕은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되어서 다 건축이 된 것을 보지 못하고 중간에 헤롯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완공된 이후에도 80년이나 걸려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이요, 세 번째 성전이요, 단 6년 만에 로마 장군인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또 이 세 번째 성전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성전의 본체가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그 성전을 둘르던 담장 중에서 서쪽 담장만 유일하게 남게 돼요. 그것을 잘 아시는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거기에 와서 터에 와서 이제 보면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담장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통곡했겠죠.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구나. 슬퍼하면서 통곡을 했기 때문에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통곡하고 너무나 애통하고 슬퍼할 정도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성전이 이미 무너질 것을 아시고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는 것을 예언하시고 사실상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전을 무너뜨리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게 말씀하셨던 거였거든요. 헤롯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헤롯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고 그 앞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이 성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데 그곳을 무너뜨린다? 이거 뭔가 여태까지의 흐름을 보았을 때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성전을 너무나 신성시 여기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발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이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신성모독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헤롯 성전 짓는데 80년이나 걸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성전이 이때 다 지어진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찬물을 끼얹는 거죠. 이거 다 무너질 거야.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겁니다. 성전 왜 이런 무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과연 하셨을까?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의미를 알기 위하여서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볼 건데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도 하죠.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장사꾼의 소굴이 돼요. 이미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아시고 느끼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방금 띄워주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인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19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으니까 이 성전은 지금 짓고 있는 헤롯 성전을 자연스럽게 그 머리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에 담은 의미는 21절에 나오죠. 21절을 띄워주시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에 담은 의미는 헤롯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성전의 개념이 그럼 어디서 어떻게 오는 거죠? 성전이라는 과거의 건물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져 온 것입니다. 성전의 개념이. 여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의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속죄였습니다. 속죄. 사람들은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를 시키죠. 그래서 그 동물을 죽여서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하던 제사를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에서도 보셨듯이 성전 그 자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진짜 너희들이 그 성전을 한번 무너뜨려라 이런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성전이 아까 내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전인 내 몸을 아무리 핍박하고 너희가 아무리 죽여봐라, 아무리 십자가에 매달고 아무리 창을 꽂아서 피를 다 쏟고 죽게 해봐라, 그래도 나는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당시에는 듣던 사람들이 아무도 그 뜻을 이해를 못해요. 듣는 유대인도 몰랐죠.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래도록 들은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요한복음 2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성전을 한번 헐어봐라, 내가 그 성전 다시 세울 거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뜻이었구나,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서야 제자들이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원리로 어떻게 예수님이 곧 사실 우리 여태까지의 개념은 성전은 건물이잖아요. 건물인데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곧 성전이 되신다라는 걸까요? 어떻게 성전의 기능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성전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실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과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기존의 성막과 성전에서 반복되었던 제사의 기능과 효력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또 그 죄를 대신 짊어질 동물을 대신하여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를 우리 예수님이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보셨던 건물인 성전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새로운 성전이 되신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만한 담력을 너희들이 얻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었던 휘장이, 이거 혹시 만져보신 분 계세요? 이 성막 센터 같은 데 가보시면 실제랑 똑같이 해놓은 데 있는데 이거 만져보면 절대 그냥 찢으려고 해도 안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다 찢어졌다라고 하죠.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다시 맞닿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장소는 여러분 성전일까요? 사실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우리 성전의 역사를 쭉 살펴보셨는데요. 장소로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에 더 이상의 장소로서의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소는 여태까지 다 확인을 하셨듯이 이 장소는 성경적으로는 성전도 아니고 주님전도 아니고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이 장소가 교회도 아닙니다. 이 장소의 정확한 이름은 예배당인 것이죠. 보광중앙교회 예배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에덴 동산, 제단, 성막, 성전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장소적인 제약을 계속해서 받아왔는데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되는 것일까요? 이 장소가 성전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되냐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곧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전이 될 만큼 성전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깨끗했습니까? 그것만큼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직접 성전이 되셔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며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그분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위치에서 창조주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잡한 성전 제사의 순서를 다 거치지 않고도 하나님께로 지금처럼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예수님 이후의 성전의 개념은 공간이나 어떤 건축물의 개념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인,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나 센스 있게 찬양을 너무나 잘 정해 주셨잖아요. 그 찬양이 사실은 오늘의 설교와 너무나 잘 맞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소서, 나에만 받으소서, 이 찬양 했었잖아요. 이게 오늘 말씀을 기초로 아마 만든 찬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 이후의 성전의 개념은 공간이나 건축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 곧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막의 시대 때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엄숙한 제사를 거쳐서 갔습니까? 그렇게 맞춰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거룩하게, 바르게, 정결하게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만 혹은 예배당 안에서만, 이곳에서만 거룩하게 행동한다면, 그리고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서 평일에는 세상과 똑같은 기준과 질서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질서들은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질서로 똑같이, 마치 하나님은 거기에는 여기만 계시고 밖에는 안 계셔 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마치 성전을 무너뜨렸던 바벨론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행동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정작 내 삶이, 내 마음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예배당만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만 거룩하게 행동을 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신약시대의 복음서에서 그렇게나 비판하고 너네 잘못되었어, 주의해야 돼, 고쳐야 돼 말씀하시던 외식하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척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은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 바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집중해서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집중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앞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